할렐루야.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서로 간에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흠이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여하튼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야곱을 통하여 한번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되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 사업, 신앙생활, 자녀, 부모, 그리고 소망하는 것 다 이루시며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룻을 베델이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야곱의 입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룻은 뭐고 베델은 뭐였습니까? 룻은 말 그대로 길 잃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본시 룻입니다. 길 잃는 곳입니다. 마을은 보이는데 입구를 찾을 수 없는 아무 어떤 희한한 미로의 곳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루스 이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드디어 야곱도 거기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들려서 하룻밤 유숙하려고 했는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불빛 보입니다. 마을이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입구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들판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게 되니까 야곱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루스라 하지만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른 것이다. 물론 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으니까 루스라 하였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곳에 온 것 같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루스를 베델이라고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베델이 되었는데, 바로 야곱의 성공 첫 번째 비결은 그 루스를 베델이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루스를 많이 만납니다. 정말 갖추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또 얻지 못한 것,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인생이 길을 잃어요. 건강도 길을 잃고, 어떤 때는요, 자녀도요, 길을 잃어요. 속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녀는 또 자녀 나름대로 또 힘이 듭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고 또 나도 힘들고, 건강은 건강대로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루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루스를 만났을 적에 야곱은 베델이라 외친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루스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한 비결이 그가 흠이 없어서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고 첫 번째, 그가 만난 루스를 베델이라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델이라고 외친 후에는 야곱은 말로만 베델이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베델이라 외친 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돌기둥을 톡 세웠다는 겁니다. 이 돌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베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베개를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돌베개를 하나 주면서 이제부터 이 돌베개를 베고 주무십시오. 그러면은 베고 주무실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잘 베고 자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너무 딱딱해요. 잘못하면 머리 다쳐요.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베개가 있었네 뭐 이러던가, 뭐 돌기둥 세웠다 그러니까 뭐 그냥 베개 베던 거 세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그냥 잘래니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아픈지 뭐라도 베개 해야 되겠는데 베개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뭐 들판에
굴러다니는 게 돌이니까 그 돌을 뱉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뱉다. 그런데 그 베개가 아주 폭신폭신하고 좋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참 머리 이게 참 아프게 합니다. 딱딱합니다.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불편하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두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인지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둬야 할 만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글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소망 삼아 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내 자녀를 통하여, 어떨 때는 또 부모를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어떤 때는 교우를 통하여, 아니면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하여, 어떤 때는 건강을 통하여 나에게 힘겨움이 오는데, 그 힘겨운 것을 힘겹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소망을 둬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큰 귀한 것을 얻으리라. 내가 이것을 고진감래하여서 참으로 좋은 것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소망으로 세워보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다 소망을 두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저를 무사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이 돌기둥이 세운 이곳에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큰 포부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거기에 말씀하셨던 거 하니, 네가 복을 누리는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참으로 큰 복을 누리는데 어느 정도 복을 누리느냐? 네가 10분의 1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10분의 1만, 얼마나 많은 물질 귀한 복을 누렸는지 10분의 1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큰 복을 주겠다 하고 주님이 영감으로 약속을 하셨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 약속하셨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돌기둥 세웁니다 하고 소망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리 세운 후에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했느냐? 참으로 놀라운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중간에도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길게 되니까 뚝 잘라놓고 마지막 부분만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야곱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본받을 만해요. 아니요, 본받아야 돼요. 무엇인고 하니, 14년을 갖다가 14년을 봉사한 후에 뭐 노동의 대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내 얻었고 자식 얻었고, 자식 11알을 얻었고, 베냐민만 안 낳고 11자녀 요셉까지 다 낳았을 때입니다. 자식을 얻었고, 그리고 14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지금 뭐 가진 것도 지금 다 없고 하니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라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온 후에 자기 재산이 많이 불어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너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많이 누렸는데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품삯을 준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마. 그 어떻게 해주랴? 뭐 네가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FTA라고 하는 거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미국하고도 이제 하고 뭐 칠레하고도 하고 유럽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FTA를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유익이 되게 하려고 협상팀이 그냥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또 연구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거 좀 우리 유리한 쪽으로 그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희한한 협상을 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지금 그 상황이 을로 따지면 야곱이 갑이에요. 외삼촌이 을이에요. 야곱이 하자는 대로 외삼촌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내놓은 조건은 뭐냐면 외삼촌이 나한테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해줄 게 없어요. 그냥 양 그러면은 양털 색깔이 뭡니까? 하얀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 그러면은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양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양들 보면요 얼룩덜룩한 것도 있고 검은 양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쩌다가 태어나는 것이지 대부분 양은 흰색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거 해줄 것은 없고요. 흰색 양은 다 삼촌 거이고 어쩌다 있는 얼룩덜룩한 거, 이런 거 있는 거는 제 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검은색이나 얼룩덜룩한 것은 원래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라반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아무리 내 조카이지만은 이거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일방적인 협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얘기가 그럼 그렇게 해라.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떠나겠다 하는 얘기서부터 3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그것을 줄이라 그랬잖아요. 그 줄이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갑이 된 거야. 무엇이든지 달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은 이 세상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는데 하는 얘기가 본문에 보니 30장 31절 한번 다시 읽어봐 줄래요?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계속 가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들어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정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정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내게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을과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부적절한 것도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를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끌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협상을 했는데 너무 웃기는 협상을 한 거예요. 야곱이 말한 말이 진짜 엉뚱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볼 적에는 내 조카지만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거 조건이 참 너무너무 야곱한테 불리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바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중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염소는 까만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만 염소는 원래가 이제 삼촌 거 하기로 한 거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만 또 야곱 거 하기로 한 것이니까 양은 대부분 흰색이에요. 거기 검은 거, 아롱진 거, 뭐 점 있는 거 이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또 야곱 거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튼 간에 이거는 뭐 자기한테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이니까 바로 사인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섞여 있는 것들을 전부 뽑아내가지고 사흘길을 갔다가 저 멀리 중간에라도 만나갖고 교미할까봐 아무튼 그거는 전부 뽑아서
사흘 길 먼 곳으로 갔다가 보내갖고 아들들이 치게끔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뭐만 줬냐면 염소는 검은 것만, 또 양은 흰 것만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와, 이게 뭐 시작할 때는 야곱 소유의 염소나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외삼촌 것으로 규정된 것만 지금 이제 돌보게 됐어요. 참 이렇게 됐으니 내가 참 생각할 적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 협상을 했다 싶은데,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엉뚱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버드나무하고 신풍나무하고 살구나무를 껍데기를 뺏겼대요. 껍데기를 뺏겨 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껍데기가 허연 색깔이 나잖아요. 그 허연 색깔 난 걸 갖다가 이 가축들이 와서 물구유에 와서 물을 마시고 그럴 적에 거기 물속에다 그걸 갖다 꽂아놨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룩덜룩했대나 어쨌대나.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이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꽂아놨다고 한다는 그 자체도 그 무슨 행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꽂아놨어요. 그런데 더 이해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새끼를 낳는데 글쎄 그 새끼가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게 태어났대요. 나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렸을 때 이게 하도 이해가 안 가서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을 자꾸 쳐다보면 그 쳐다본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애한테 이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요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거 다 뻥이래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대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친구 얘기 해줬잖아요. 제 친구가요 아기를 가졌는데요. 아기가요 아내가 좀 자기보다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저 여성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나이 많은 여성이 그렇게 또 이쁜 여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엉뚱하지만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튼 정말 이 힘을 써가지고 아내가 애를 가졌을 적에 벽에다가 사진을 붙여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잘생긴 대통령이 클링턴인가 뭐 이 정도 되겠지만 그 당시 땐 존 F 케네디 있어요. 존 F 케네디 사진 많은 거 하나 딱 붙여놓고 이쪽에다가는요 그 시대 때 유명한 여배우 있어요. 아세요? 마릴린 몰로라고 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맨날 눈 뜨면 이쪽 봐도 보이고 저쪽 봐도 보이고 이쁘고 잘생긴 남자가 태어나면 이런 남자, 딸이 태어나면 이렇게 이쁜 딸 태어나게 하라고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랬는데 태어난 거 보니까 그냥 국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과학 안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이게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니래요. 그 생리학자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많은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안 믿는 과학자들만 그 얘기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시 이 이야기 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모여서 이끌고 나가는 창조과학회, 그곳에서도 기독교인이 오해하는 것 10가지 해갖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아이 가졌을 때 짐승이 뭐 뱃을 찌게 뭘 그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것 때문에 얼룩덜룩해진다. 이거 다 뻥이라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아예 그 나와 있어요. 그 창조과학에서 발표한 10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오해 10가지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요.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해 볼 만하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간단해요. 이것은 알고 깨닫고 봤더니 이게 의외로 간단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본시 루스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 루스를 베델이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베델이라 하고 기둥을 세워버렸는데, 그 기둥 세울 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자기가 고백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곳에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 큰 부요함을 주시겠다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영감 주신 대로 좋습니다. 여기에 돌아올 때에 여기 하나님 성전을 지을게요. 그리고 10의 1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글이 안 써져 있어서 그렇지 앞뒤 문맥을 다 맞춰보면 어떻게 된 얘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네가 내 집을 한번 지어다오. 많은 복을 주마. 근데 그 영감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많은 복을 주는데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 성전을 질 만큼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야. 10분의 1만 가지고서도 하나님 성전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년을 살았어요. 14년을 살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자식이 자그마치 13명이야 그 당시 때. 처가 4명, 자식이 11명. 그 식솔들을 가서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가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10분의 1만 가지고도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부유하게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야곱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10분의 1만 가지고도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시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못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삼촌, 저 떠날게요. 머물라. 그러면은 삼촌이 다 무엇이든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말하라. 아니요, 삼촌한테 뭐 해달라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 검은 양 이런 거 태어나면 그것만 절 주세요. 나머지는 다 외삼촌 거 하세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느냐? 믿음의 행위만 야곱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는데 10분의 1만 가지고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큰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렇게 주실 것인데,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품삯을 정해가지고 1년에 양 100마리를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도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갖고 받은 100마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노력하는 것이야 같을런지 몰라도 복으로 오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양이나 염소가 낳는 만큼 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해 가십니까? 이게 혼자서 노동을 해갖고선 돈 버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이래도 버는 게 한계가 있는데, 남이 벌어서 나한테 가져오는 것은 이게 무한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 야곱은 그걸 택한 겁니다. 10분의 1만 가지고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남이 나한테 벌어다 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버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누가? 야곱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알록달록하고 검고 이런 거 나오면 그 양은 져주시고, 염소도 얼룩덜룩한 거 나면 져주시고, 검은 건 다 외삼촌 거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 많은 대다수의 양이나 염소는 다 외삼촌 거 하시고, 어쩌다가 태어나는 거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주세요. 그런데 어쩌다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룩덜룩한 거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비실비실한 거 오면은 꽂는 걸 멈추고,
튼실한 것이 오면은 꽂았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튼실한 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갈 때. 그죠? 지켜본다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것은 얼룩덜룩한 거 낫게 해주세요. 요거는 좀 힘이 없어. 아,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튼실한 게 오니까, 요거는 또 얼룩덜룩한 거 낫게 해주세요. 매번 글을 나니까 얼마나 그 밤낮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무 껍데기 뺏겨다가, 이건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 행동. 뺏겨다가 꽂아만 놓은 거예요. 대신에 그 믿음을 거기다 집어넣고, 기도를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가 계속 지킬 수 없으니까 밑에 사람도 시킨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큰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노력해서만이 얻어갖고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벌어다 줘야 돼요. 그러니 짐승도 놔줘야 되겠지만 사람도 써야 돼요.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너 여기 있다가 튼실한 놓으면은 이것은 얼룩덜룩한 거 낫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행위가 뭐냐면 그 나무 꽂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신풍나무에게 효염이 있었고 단풍나무에게 효염이 있었고 살구나무에게 효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뺏겨갖고 꽂는 행위로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뭔가 눈에 어른어른거려서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거는 뻥이고 그 말도 안 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은 루스를 베델이라 외친 그 후부터 한 번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하고 참 이해 안 가고 정말 웃기는 이 행동을 했는데 더 웃기고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그런 것들이 정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성공해야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도 성공시키셔야 하며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교우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스를 베델이라 외칠 줄 알아야 하며 즉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그 안 좋은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이 또 의식되고 그것 때문에 또 좀 수구려 들고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안 그런 척 또 난리치고 한번 행패도 부리고 또 그래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분명히 이 조건은 루스야. 저 사람이 나를 없음 여기는 것도 루스고 내가 돈이 별로 없는 것도 루스고 그리고 내가 건강치 못한 것도 루스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도 루스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도 루스다 할지라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졌다면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면 야곱처럼 베델이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제까지 이 많은 어려운 것을 만났으니 이제는 난 베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제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소망에 나는 어떻게 되고 싶어요 하는 소망의 기둥을 세운 후에는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살구나무 껍데기 그거 뺏긴 거 나뭇가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행위 기도를 한 겁니다. 남이 들으면은 저 기도가 과연 들어질까? 저 기도 시시한 것 같은데 라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 것이 사실이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여 내 병 낫게 해 주시옵고 주여 이 환경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제가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도 내 생활도 내 건강도 내 주위 사람도 이제 모두 다 나를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리고 부러워할 만큼 귀하게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 야곱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였으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은 루스를 베델이라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는 루스를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루스를 만났을 때 원망했고 상대방과 싸웠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해했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제는 주여 그런 루스 만나게 되거든 베델이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에는 기둥을 세우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며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또한 내게 다가온 그 루스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서강교회에 세우셨사온데 모든 교우들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